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2021년 역사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더 느끼고 누군가 더 깊이 동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입술로 근엄한 하나님을 고백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한 해 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외칠게요. 주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이 소원대로 이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차게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Did you feel the mountains tremble? Did you hear the oceans roar? When the people rose to sing of Jesus Christ, the risen one.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놀라운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놀라운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들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영화로운 그 주님의 이름만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사모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들려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혈의 능력으로 품어주시며 오늘도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계 도처와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오신다는 약속 끝까지 붙잡으며 승리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주 안에서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마치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딱
지난주에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재림의 약속을 붙잡아라. 결국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세상 정욕과 썩어질 것을 피하여야 한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가치관과 개념들이고요. 결국은 없어질 것, 결국은 썩어질 것들이라고 인식하며 그것을 피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주변에 있으니까 있어도 되고 안 돼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철저하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미디어 금식 여러분들이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그냥 밥을 굶고 끼니를 굶는 그런 금식보다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피하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것이 당연히 지나가기를 바라면 안 되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냥 잠깐 스쳐가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이제 그것들을 피하지 않으면,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여 도망갔잖아요. 이제는 유혹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얘기했듯이 우는 사자의 특징은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도 그 우는 사자가 포효를 하는 것은 승리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승리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를 막 먹어주세요 하고 쫄아있고 마치 우리에게 막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이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피하고 죽기까지 주님만 붙잡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마치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이제 4년 남았어요. 이제 베드로가 죽기까지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정말 유언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어떠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시잖아요. 그죠? 저도 임종 예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앙 있는 분이라면 임종 때 딱 한마디 하세요. 가족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다른 얘기 하지 않으세요. 뭐 어디 저기 서랍에다가 뭐 보면은 내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 번호는 몇 번이고 이것을 뭐 우리 첫째에게 몇 %를 주고 둘째에게, 이런 뭐 잡다한 얘기 하지 않고 가족들 꼭 붙잡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이미 그 죽음이라는 통로를 지나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다른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이고 다 피할 것이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남는다. 아까도 제가 잠깐 우리 선한 형제랑 얘기했지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족들을 한 번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대요. 이제는 뭐 이분들이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또 돌아가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가족들을 만날 날 하루를 정해서 만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본인들의 임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남길 수 있는 한마디의 유언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말이, 우리의 남기는 마지막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 말고는 베드로가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욕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요, 재림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 주간도 이렇게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미국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또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사회적 이슈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제가 한 주간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와, 이러한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여러분 뭐 뉴스를 보면 참담하고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역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성도가 힘써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아까 전사님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결국 방향이구나.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으십니까? 충만한 데까지. 제 이름이 나왔잖아요. 충만한 데. 그냥 충만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왜? 정말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유언처럼 이 신성한 성품과 그에 따른 열매를 강조하는 것도 사도 베드로 역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요. 제자였을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다혈질이었고요. 너무 실수가 많았고. 그래서 제자였을 때도 사실 이 성품에 대한 많은 사역은 했죠. 수제자라고도 불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지만 성격이 안 좋았다.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예수님 옆에 붙어서 마치 자기가 제일 잘 나가는 제자 마냥 그렇게 살려고 했었고요. 사도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하고 얼마나 이 관계가 서로 안 좋았는지. 이방인에 대해서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폐쇄적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 순교 당시에 이제 AD 64년에 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심정은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겠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겠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성도들한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침을 오늘날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그 성품의 완성.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이러한 성품으로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되는데 물론 사도 베드로 참 대단하죠. 하지만 그가 성품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떠한 그런 방해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엄청난 방해가 시작됐는데 그럼 베드로가 더 뚫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중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불을 지른 자들이 아니니까 더 뚫고 나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아니요.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이럴 때에 본질로 돌아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더욱더 본질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모욕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같이 갚아주자, 전쟁을 치르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품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자. 그래서 교회 중심에서 여러분 이제 교회 박해가 가면은 교회 중심에서요 이제 개인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왜냐 다 흩어지거든요. 남아있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병근 형제랑 제가 교제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형들 보면 참 도전이 된대요. 자기가 저 나이 때 형들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박해가 가고 압력이 가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흩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을 볼 때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굳건하게 믿음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병근 형제가 여러분들 칭찬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정말 일주일에 매일 같이 와서 섬겼던 그런 흔적들도 저는 알고요. 예. 그리고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막 열심히 해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조명도 달고 막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로 파킹랏 봉사해서 성가대 다 했지만 이제는 다 가정으로 돌려보내셔서 개인적인 삶에 돌려보셔서 이제는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요,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고요, 나 개인적으로도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정도로 힘든 시간이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힘들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성품의 열매를 맺기에는 최적화된 시간이구나. 여러분들 개인의 묵상에 성공하시고요, 개인 기도에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개인의 신앙, 개인의 성품의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우리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 열매를 맺는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받겠다 안 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내가 택했어,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주시면서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러주셨으니까, 선물 주셨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partakers of divine nature. 우리가 참여자로,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참여자는 그냥 휩쓸려서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여서 선택하는 거예요. 집중과 선택. 내가 이것에 참여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삶의 근본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믿음은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선물 주셨으니까 잠깐 믿음 놓고 집에서 나오고, 아니면 잠깐 교회 올 때 믿음 들고 나오고, 이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 actualize,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이렇게 activate,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덕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덕을 더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덕이라는 아레텐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아레테라는 단어로서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덕적인 탁월성. 이제 베드로가 신성한 성품에 너희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도덕적인 탁월성도 필요하다. 오늘날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냥 쉬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자신들의 믿음은 지키려고 하는데
도덕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방관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헬라의 스토아 철학이 이 자아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자아의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계속 강조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인데 마치 크리스천들이 로마 도시에 불이나 지르는 그러한 폭력배 그런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그 로마의 눈초리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야, 우리가 믿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지자. 도덕적으로도 탁월함을 갖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가 치유, 예언, 방언 이런 게 아니라 다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믿으십니까? 세상 법도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수가 없대요. 왜? 도덕적이니까. 거룩한 성품이니까.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것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중세가 지나고요,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소울, 혼의 조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의 본연의 자질이 도덕적이다라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자신들의 변혁이거든요. 스스로가 변화하기를 노력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이제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되돌아가려는 그 회귀 본능이 스스로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인 탁월성으로 믿음의 덕을 갖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덕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하대요. 지식이. 그냥 덕을 쌓을 게 아니라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냥 다양한 지식이 아니라 분별력이 지식인 거예요. 분별력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실제적인 지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제적인 지혜. 우리 지혜자매가 저기 앉아 있는데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혜. 실천 가능한 지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 지혜, 이 총명, 이 지식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랑 그 자체로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아가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모든 총명이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이 결여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철저하게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이 믿음의 덕과 지식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과 지식,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 같잖아요. 어떻게 덕이 있는데 또 지식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덕스럽지만 지식이 없으면 뭐죠?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착한 사람. 지식이 없는데 막 덕스러우면 뭐예요? 그냥 유한 사람이 되겠죠.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있는데 또 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은 많은데 막 덕이 없어서 이 사람에게도 뭐라고 하고 저 사람에게도 뭐라고, 정치 얘기도 하고 사회적 얘기도 하고 본인의 얘기만 막 늘어내는 거예요. 덕과 지식은 같이 병행돼야 돼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 건 오케이. 하지만
여기에 덕을 쌓고 여기에 지식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6절 말씀을 볼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기에 이제 절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어로는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크레토스라는 단어가 이 원래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예요. 크레토스. 왜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아는 단어인지 저는 뭐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크라토스라는 합성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절제의 어원은 내면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면으로 향하는 힘. 외부로 향하는 힘이 아니라 내부로 향하는 힘이어서 자제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향한 힘이에요.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힘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이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대교회의 상황은 정말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대로 믿었더라.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형상을 안 만들었겠습니까? 르네상스의 시대를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다 천사같이 만들어놨잖아요. 다윗의 막 조각상을 보면 진짜 잘생겼잖아요. 몸매도 진짜 좋고. 설마 그랬겠습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기본적으로 V라인이시잖아요. 그죠? 눈매가 막 초롱초롱하고. 신격화했다라는 거, 신격화했다라는 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막 바뀌어지지가 않았어요. 절제를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믿었던 대로 예배 드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또 거기 우상 숭배에서 남은 음식도 먹고요.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요. 실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뭘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지만 실족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토아학파의 지식자랑이 어마어마했던 시대입니다. 모든 게 다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잘난 그리스 학파의 스토아학파의 그들의 지식자랑.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뭐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정말 무분별한 채널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식에 절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절제가 없으니까 잡식이 되는 거예요. 잡식이.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저는 어제 진짜 어떤 유튜브 보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자기의 지식에 갇혀서 계속 늘어놓는 형태의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절제하는 지식만이 정말 참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절제는 어떻게 또 열매를 맺느냐? 인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잖아요. 인내라는 단어. 이 인내라는 단어를 참 제가 보면서 우리 오늘 같이 또 예배 준비하는 예배팀을 생각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지식만 갖고는 이게 안 돼요. 절제도 필요한데 이 절제 결국 꽃을 뭐로 피운다고요? 인내로 피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2021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또 예배의 자리, 예배의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할게요. 당신의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아름다운 것은 인내 때문이에요. 인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인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이 2년 2개월이었거든요. 그때 그 2년 2개월 동안 제일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로마서 5장 4절이에요. 로마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믿으십니까? 인내로만 끝나지 않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인내로만 끝났으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리 잡히는 거, 섬기는 거 억울하지만 연단을 이루고요. 그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데 hope in Christ예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호흡이면 그냥 희망, 그럴 수도 있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 이 소망은 hope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결국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만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실망하고요, 절제력을 상실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특별히 이 인내라는 그 성품이 부족했기 때문에 절제 뒤에 이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난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뛰어난 지식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절제도 이루어야 했고요, 인내도 이루어야 했고요. 결국은 그가 옥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교회의 회복을 기다리며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게 된다. 경건은 일반적으로 피조물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인데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여러분 fear of God, 두려워하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라는 경, 무거울 경,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반응이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 같지 않습니까? 두려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까지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열매의 끝판왕, 우리 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경건으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럼 이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우애를 실현하라. 형제 우애를 실현하라. 우리 자매들이 서운해할까 봐 제가 이 단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단어, 형제 우애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필리아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아가페 전 단계의 필리아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단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필리아와 아델포스가 합성이 돼서 필라델피아, 뭐 도시의 이름도 있죠.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델포스라는 형제를 뜻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아는 동지를 의미하는 접두사입니다. 아는, 그러니까 그냥 원형 동지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델피스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이 델피스라는 단어는 자궁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궁을, 여자의 생식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의 생식기의 동질, 원형 동질로 나온 모두가 다 이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형제 우애로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다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해석을 그냥 형제 우애라고 쓴 것뿐이지 교회에서의 모든 교제,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는 그러한 공동의 사랑 실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리아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뭐 제가 형제간에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뭐 그냥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친하게 지내세요. 사랑을 실천하시고요. 자매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실천하시고요. 이 필리아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가치예요. 아가페의 위대한 개념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랑의 가치관입니다. 아가페를 실천하는 형태가 필리아고요, 이 아가페의 한 형태가 필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 자매 우애를 실천하시는, 왜 우애죠?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시작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동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의 가장 큰 실행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형제 사랑의 사랑,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그 사랑까지도 실천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이게 다 부정당한데요. 그럼 뭐부터 실천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은 형제 우애, 자매 우애부터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10대 때, 20대 때 이 그 필리아, 이 우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의리,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의리. 그래서 뭐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뭐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뭐 저 때문에 조금씩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그 친구들하고 절교를 했습니다. 제가 너는 더 이상 내가 같이 교제를 못 하겠다. 나는 그냥 우리 교우들하고 우리 교회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냥 친구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굉장히 실망을 해갖고 제 손을 꼭 붙잡고 너 목사 된다고 그랬지? 내가 나중에 너한테 교회 지어줄게, 교회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예수를 안 믿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교회를 다니기 힘들다. 그러면 나는 너 같은 친구 필요 없다고 손을 제가 놓아버렸어요. 그럼 필리아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같은 공동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고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이 필리아를 실현할 수 있을 줄 아십니까? 다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다 어떤 부분에서 유익이 되는 부분에서 관계를 맺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이 필리아조차도 실현할 수 없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필리아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세요. 형제 우애, 자매 우애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조심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말도 더 조심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냥 형제 우애로는 한계가 있고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를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가페는 우리들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도달하는 것이 아가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 이 아가페를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흉내낼 수 있는 장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이 부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 hope in Christ가 우리에게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마땅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랑 마음껏 좀 부어주세요. 섬길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 사랑이 저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를 우리가 실천하고요. 아가페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족한 사람 다 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상처받고 찢겨지고 교회 욕하고 이런 사람들 와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만 안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열매는요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 열매가 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옆에 또 다른 열매가 나고요, 그 열매 옆에 더 큰 열매가 나고요, 그 열매 옆에 더욱더 단단하고 맛있는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처음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면 썩은, 온전하지 못한 열매 옆에 또 다른 썩은 열매가 나게 되고요, 또 다른 썩은 열매가, 먹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선물로 받은 여러분께서 이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으시는 저 여러분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에서 사랑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사랑이 부음화되어질 때 이 모든 온전한 열매가 삶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온전히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나치 시대죠. 히틀러가 독재 정권으로 독일을 휩쓸고 있을 때 이 독재 정권에 대항하며 죽기까지 숭고한 십자가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은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시를 쓰셨는데 그 시가 이러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보네포 목사님이 시로 고백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싸우십시오. 세상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능력으로 2021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결단하며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위에 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아멘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목소리만 고백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님 그러십니다.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만 거하며 승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만 남았거느리라고 고백하며 불평불만했던 것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보네포 목사님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너희는 거룩한 성품을 이뤄낼 수 있고,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세상 유혹 쫓아가며 정욕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선한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며 생명이며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2021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며 같은 결단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